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의 땅을, 인간의 삶을 배경으로 써졌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인 땅이란 그 지역도 그렇게 크게 넓은 지역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이고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성경의 땅을 좀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 다르고 지리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해도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고 풍성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노라라는 거죠. 물론 그걸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원도 지리를 아주 잘 아신다고 해서 삶의 윤택함이 별로 없겠죠. 놀러 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 지식 하나도 없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숭고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누구나 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식, 이런 배경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읽을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PPT 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내용은 오늘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사실은 안 넘어가는데요, 목사님? 이게 연습할 때만 넘어갔는데. 네, 요 정도 지역인데 오늘날의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정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지역을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레반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였던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이고요. 지금 이제 나온 동그라미 구역이죠. 그리고 또 이집트 문명이죠. 요 그 두 개의 큰 문명 지대를 이어주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녹지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지역은 광야예요. 그리고 큰 산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이동하지도 않았고 동물들도 없었고 오직 바람만, 그런 모래바람을 나르는 그런 바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들이 발달됐고, 요 문명이 이제 그 4대 발상지 두 곳 가운데에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문명이 이어지는, 문명을 이어주는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 지나가고요. 아수르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짓밟히고 중국에게 짓밟혔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줄 때에도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들 앞에서, 이 세 개의 거대한 문명들 앞에서 이스라엘 땅이란 건 사실 작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다라고 하지만 작지 않다라는 뜻은 뭐예요?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넌 참 키가 작지만 큰 사람이야. 이거는 욕이에요. 그냥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작은 땅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죠. 저 거대한 민족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노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문명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문명이 발달되는 것이고 그 힘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 양 대륙, 이제 가운데 땅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양 대륙의 이제 문명의 교량, 그리고 또 이제 그 문물의 교량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경제는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의존하였고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그 해안가를 따른 도로가 바로 이제 남북의 도로로서 으뜸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여기는 블레셋이 있었고, 싸우는 자들이 있었고 전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오가면서 물물을 교환하고 사람들이 오가고, 또 당연히 군대들도 이리도 다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들이죠. 실선으로 된 것이 남북에 있는 이제 해변길 너머에 그 왕의 도로라고 했어요. 요단 동편에 왕들이 만들어낸 도로인데,
이 왕들이 만들어낸 도로에서도 역시나 이게 바벨론까지 연결됩니다. 아까 그 초승달 지역을 쭉 연결해가지고 큰 도로가, 그러니까 로마만 도로를 이거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문명들도 다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비단길이 있었던 것처럼 도로를 만들어서 물물을 교환하고 돈을 벌고 또 문명이 이동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러 나라의 문화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장점은 이걸 잘 활용하면 뭐가 되죠? 무역의 중심이 되죠. 그것이 솔로몬이었고요. 단점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열방의 침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도우시면 그 같은 땅인데 열방의 으뜸이 되면서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침략을 받으며 사분열되고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더라라는 거죠. 작은 땅일지라도요, 이렇게 정치적이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큰 힘들, 큰 문명들이 탐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럼 이 구조 속에서 너는 으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전심하지 못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결혼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망가진 거죠. 그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면서 점점 흩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라는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지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주로 중동 후반에 있는 그런 중동 이제 오른쪽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요 동그라미 친 노란색 동그라미 친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죠. 예. 그리고 아수르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류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에서 왕권이 생기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동 아랍 쪽으로도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미 뭐 이집트나 그 반대편 지역도 더 잡혀가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유대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도 다 혼혈 민족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혼혈도 됐지만 또 유대 신앙도 지키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수르에게 잡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이방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혼혈이 됐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복음의 역사의 터전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두시고 사용하시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기후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보시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광야가 있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4월에서 10월, 우기는 11월에서 3월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시면 서쪽에서 그 바닷바람이 불면 당연히 습한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그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이제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는 초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원이 많으니까 그 초원 가운데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초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만약 요단 동편에 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풍이 불면 광야 바람이 불어서 건조하죠. 그럼 건기가 되고 이 이슬들이 맺혀서 겨우 이슬을 뿌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물론 이제 잦은 풀이 있어요. 대신 초원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주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고 요단 서쪽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에는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제 고도차가 커요.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라고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헬몬산은 해발 2,8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해발이 3,2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차로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이 독특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많았던 거죠. 이제 가나안 정복 때 보면은 산족도 있고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도 있고 전쟁 해적하는 블레셋도 있고 또 평야에 사는 일도 있고 광야에 사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자연 환경의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 헤르몬산은 2,800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럼 저 하얀색이 눈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이런 눈밭이 늘 있습니다. 여름에도 꼭대기에 눈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만 잘 맞춰가면 헤르몬산에선 스키 타고 사해에서는 물놀이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해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해는 이제 염도가 너무 높아서 거기서 자유형을 하면 이제 목에 물이 들어가서 죽어요. 식도가 막혀서. 근데 꼭 거기서 자유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는 분들이 있노라. 요 사해는 이제 유대 땅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금이 나니까 소금이 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고 실제로 보시면 이 윗부분은 사해 물이 모이는 것이고요. 아랫부분은 염전입니다. 통째로 염전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땅이. 그래서 다 이거 소금 만들고 사해 소금 만들고 진흙팩 만들고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사는 그 비누와 진흙팩이 다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저희한테나 이제 성지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관광지죠. 엄청난 관광지죠. 그래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전부 다 이제 호텔이라든지 유양시설 다 있고요. 거기서 수영하면은 저렇게 이제 물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사해는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상처 있으면 엄청 따갑고 우리는 또 몰래 페트병에 물 다 담아오잖아요.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는 뭐 크게 그게 문제는 없어요. 대신 저걸 마시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노라. 독특한 지역이죠. 저렇게 이제 지역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민족들이 다양했고 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은 땅인데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인데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땅이 이제 성분이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제 석회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암의 강도가 강수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물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잘라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또 돌보다 이제 돌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무가 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귀한 나무로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지은 집보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대신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그 석회질이 있으니까 석회암이 있으니까 그 물도 다 석회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칼리성이 강해져 가지고 산성이 있어야 되는 우리 위가 이제 손해를 보죠. 그러면 이제 위병이 생기고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 위를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한 이유도 그런 지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갈릴리 이제 북부 지역인데요. 저 위에 조그만한 강이 이제 갈릴리인데 그 윗부분을 보시면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는요. 독특하게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현무암 지대가 있어요. 요 바산이라는 지역인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서는 현무암이 발달되어 있고 보면은 이제 저 동그라미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면 땅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하다. 실제로 이쪽에 있는 지역의 이제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화강암으로 지었습니다. 현무암으로 지었습니다. 구멍이 똥똥 뿜뿜 뚫리니까 그런 현무암으로 지어졌고 또 이곳에서 나오는 이제 특산물은 당연히 맷돌이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그 비유를 이해하기 어렵죠. 대신 갈릴리 지역인 사람들은 그렇지 연자 맷돌이 뭔 거를 다 아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특산품이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농업과 이제 목축업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주된 농업은 농사와 목축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젖은 목축을 이야기하고요. 꿀은 농업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이런 면들인 거죠. 그래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은 가나안의 이제 7대 대표 식물이고요. 곡식은 밀, 보리는 주로 평지, 당연히 유대 서쪽이겠죠. 서쪽에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대추, 야자 같은 거 산지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요단 동서편에서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제 또 뭐랄까요?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은 또 계절을 타지 않잖아요. 어디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동편이 주로 이제 목축업의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쪽에 있었던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런 지역을 차지했었고 유대 전체적으로 이런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하박국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봄에 열리는 식물이고요. 포도는 여름, 감람나무, 올리브는 가을, 밭농사는 겨울입니다. 즉 사시사철 농사가 망했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배, 겨울에는 뭐죠? 귤. 네. 그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계절을 타지 않는 목축업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계절을 타지 않는 모든 것도 다 망하고 모든 순간이 어려운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순간이 다 망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우리의 계절을 뜻하진 않지만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시사철이 다 궁핍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소비가 모든 소득이 다 문을 내려도 결국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라고 해서 찬양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열국들이 이제 민족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12지파가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이 12지파가 정복한 땅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사색에 나오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데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 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2지파가 이 땅을 같은 땅인데 열방이 차지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차지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한 민족이면 사실은 정복 전에는 한 구역만 한 섹터만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을 건넜더니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한순간에 초토화되거든요. 한순간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 다윗 넘어가고요. 그 다음 솔로몬 넘어가고 그 다음 솔로몬이 변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보시면 영토가 많이 줄었죠. 영토가 많이 줍니다. 실제로.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 인생의 흥망성쇠는 말씀에 순종할 때 흥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쇠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보라색 땅이 다 아수르예요. 예. 이스라엘 아까 크게 봤던 그 지도가 저기서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정말 지금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 문화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 예전에 구소련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근데 그 아수르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수르는 아수르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몽둥이 아수르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인생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아수르에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 다음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땅이 어마어마하죠. 예. 만약 저 땅을 저희가 다스려야 된다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번 그 흥망성쇠에 있어서는 한번 왕들이 전쟁을 실수하거나 패전하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바벨론을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죠. 예, 그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메대죠. 메대는 노란색 부분인데요. 아수르가 좀 남아있고 바벨론 좀 남아있지만 결국 메대라는 땅이 또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인물이 성경에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런 패권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왕들을 잘 이끌어 가죠. 그 다음 바사인데 페르시아인데요. 예,
엄청나죠. 페르시아도. 페르시아는 뭐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인류의 그런 민족이었으니까요. 페르시아 이 바사 민족의 특징은 그들은 속국의 종교를 유지시켜줬어요. 신앙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신앙심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왕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강해지고 왕족은 점점 쇠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왕족은 점점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 종교성이 점점 강해져요. 신약에 와보시면 제사장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이렇게 힘이 셀까라고 보면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 바사의 이 종교 정책이 이후에 헬라로 넘어가고 이후에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왕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이제 400년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헬라가 모든 패권을 잡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그런 종교 정책을 같이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 차지하고 이때 이제 로마 헬라의 문화가 다 들어가면서 헬라어가 급속도로 퍼지죠. 그래서 극장, 도로, 스포츠를 장려하면서 모든 지역에 도로를 깔고요. 그 지역에다가 이제 콜로세움이라든지 같은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하게 하고 오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락을 만들고 사람들을 권장하면서 유행을 끕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가 모든 지역에 다 통용어처럼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영어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급사하잖아요. 급사한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장군들이 그 땅을 나눠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눠지죠. 근데 이게 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은 프톨레미입니다. 이 프톨레미 2세가 밑에 보시면 빨간색 지역 알렉산드리아랑 그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석학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철학이 발달됐지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고 그게 불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다 유명무실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식이 모이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였고요. 그것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죠. 그럼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살았죠,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집트는 워낙 이제 이스라엘이랑 가까웠으니까 더 많이 갔어요. 또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지만 그 당시에도 잘 살았어요. 이 수에 빠른 사람이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키우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민 2세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야훼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얘들이 토라를 못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여서 프톨레미 2세에게 요청한 것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은 그런 요구도 있었고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겠지만 결국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건 사실 왕 아니면 못하거든요. 왕이 그것을 집례하여서 진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70인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헬라어 성경 어디까지 다 퍼질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프톨레미라는 왕이 유대인들과 좀 잘 보이려고 서로 세금 많이 내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이게 또 언제 쓰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모든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이미 형성된 것도 헬라어 성경 번역본이 있었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런 배경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톨레미 2세에 의하여서 이제 헬라 성경이 번역되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70인경 번역본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넘어가는데 로마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이죠.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인데 이 로마 역시도 제사장권을 강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특별히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통치 지역에 심지어 분봉왕을 세우기도 했죠. 예, 분봉왕을 세워서 너 혼자 거기 자치구로 다스려라라는 허락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는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로마의 직할 도시고요. 분봉왕은 자치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정치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그 민족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려옵니다. 예. 그래서 로마는 독특하게도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정치를 이끌어가고 또 땅은 종교는 인정해 줌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갈수록 다윗의 후손은 사라지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라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둘 다 다윗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를 쭉 따라가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누가 다윗의 계보를 중시 여기고 존중하였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그런 일들이 결국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사장 후손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을 반역하여서 혁명이죠. 혁명을 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복권시켰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경멸하기 위해서 돼지피를 뿌리고 그 사건으로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차지하죠. 근데 그때 이 모든 걸 이끌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 가문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고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사독이라고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 신약 시대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이제 신앙의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고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러한 통치는 로마 시대에도 이어졌고 로마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면서 교계 이런 뭐랄까요 그런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세졌다라고 하고요. 이 로마의 배경이 결국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요. 예수님 사역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다시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니까 폼페이 장군 사람이 BC 63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하스몬 왕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을 인정을 해줬고 대제사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에돔 출신의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에돔 출신이고 그의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유대인을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또 에돔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지 않겠죠. 그런 정치적인 책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쓰고요. 그 이후에 안티파스가 죽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이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왕은 이제 분봉왕이 됐다는 건 헤롯이 정치력이 아주 좋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아주 간악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또 다른 이름 이제 별명이 건축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호평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마사다 요새라는 것도 지어주고 헤롯 궁전 아주 많고요. 헤롯은 여름 궁정을 곳곳에 지어놔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곳곳에 지어놨는데 그 곳곳에 지어놓은 궁전을 가보면 이제 별장같이 다 하니까 아름다운 요새처럼 다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 목욕탕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 궁전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모든 헤롯 궁전에는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있거든요. 다 감옥이 있으면 이건 뭐냐 하면 결국 정치적인 정적을 이곳에 가두어서 다 죽이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런 헤롯 궁전에 잡혀 있다가 목이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이런 이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특별히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헤롯이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그 도시를 완전히 인공 도시로 만들었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이제 해안 도시가 가이사라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분봉왕으로 세웠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다. 하지만 헤롯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의심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탁월하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요. 헤롯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다 결국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또 죽여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날 5일 전에 장남을 죽여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는데 문제는 아들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일수록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났더니 남은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남은 자 모아가지고 대충 모아서 그 사람들 혈족을 통해서 이제 땅을 나눠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땅이 4분의 5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통째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후손을 남기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후 왕을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들이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라색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이제 아들이 했는데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이제 요던 동편이죠.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제 아들은 유대와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 빨간색 지역을 하죠. 이게 왜 독특하게 이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의 빨간색 지역에서 사역을 하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이제 대항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잡으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라색 지역으로 넘어가세요. 요단 동편으로. 그래서 이두메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베레아로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그 관할 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베레아에서는 예수님이 안전한 거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예수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던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바로 나와요. 그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이제 폭정으로 실각한 후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후반부에는 총독이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빌립은 갈릴리 북쪽 이둘의 드라고니 갈색 지역을 담당했고요. 근데 갈색 지역 보시면 딱 봐도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이방인 지역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갈릴리 중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다 잘 믿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살로메 여동생은 뭐 특별히 큰 지역을 하진 않았고, 녹색 지역 보시면 시리아 숙주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로마 숙주의 이방인들의 땅인데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시죠. 하지만 그거 역시도 잘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땅은 유대 정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 유대 정서는 주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지역에만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유대교 사상과 그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민족들이 침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당시에 천대받고 성경에서도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나겠냐 하면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군사들이 침범에 쳐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혈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혼혈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문화상 그런 풍토를 아주 오랜 세월 신구약 그 중간기 400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둠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험하다, 헛되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 비아냥되는 그런 속담 중에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그런 표현들도 내가 음란한 자구나라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고, 대신 예수님은 왜 그럼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 모든 사역이 대부분 또 갈릴리 중심이잖아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갈릴리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아픈 자와 연약한 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절기에 맞춰서 오셔서 주요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수님이 의인이 병든 자를 위해 오기 때문에 그 병든 자리 많은 땅을 가서 지키고 보호하는 너라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를 뭐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이번 주 마태복음 읽는데 도움이 뭐 크게 없어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구나라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 땅 가운데 그럼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저로 화면을 바꿔주시죠. 뭘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종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죠. 베들레헴은 사실 가장 작은 땅이었죠.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땅 전체를 보면 사실 전 세계를 보면 아주 작은 땅이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움직이셨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집트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겠어요.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더라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땅,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 땅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땅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열국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모든 열방을 보면서 결국 힘에 놀리고 물질에 놀리고,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질에 놀리고 모든 것이 다 힘에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그 모든 열방들을 사용하시느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내세워서 큰 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디 내세워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작은 자이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 삼성동이에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작지 않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요, 내가 작지만 작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큰 역사 가운데, 오늘 보셨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내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읽으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불리고 더 크게 더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더 한 절 한 절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을 읽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암송하고 한 절 한 절 체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여전히 작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걸 믿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